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만민을 향하여 깃발을 드는 시간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하면 송기선 전도사의 건강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마음껏 될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응답과 은혜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장국식 한수 집사님과 남순희 목사님, 김복임 성도님, 이성윤 집사님, 강영석 성도님, 또 이수진 집사님, 김순자 성도님, 또 정채던 정금영한 수집사님, 김종선, 고명희 선교사님, 또 윤복자 인도준고 목사님, 손희선 권사님, 또 하면은 최경선 집사님과 이호선 집사님, 김여름, 김숙자, 정원자, 이인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보다는 2020년에 이제 하나보다는 셀프 서포팅 미셔너리로 셀프 서포팅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돕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살아남고 자립할 수 있는 현장 시스템과 복음과 전도와 기도와 제자 시스템들이 세워져서 만민을 향하여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도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본격화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이 기쁨, 오 자유, 여러분들 거기에는 없는데요. 우리 악보에는 없는 곡이지만 뭐 우리 옛날에 많이 불러보셔가지고 가사만 이렇게 들어도 아실 건데 두 곡을 연결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이 기쁨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내 영혼 지치고 마지막 곡인데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이 찬양 들으신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두고 또 예배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두고 오늘 예배를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완전히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당대 세계봉헌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레이시아의 마이켈 목사님과 인도의 앤드리 목사님, 미얀마의 매튜 목사님과 데프니 자매, 캄보디아의 문갈렙 선교사님과 일본의 인토준코 목사님, 중국과 북한의 이 선교사님과 천 선교사님, 스리랑카의 이나 선교사님과 미국 워싱턴의 정경근 선교사님, 휴스턴의 장사라, 캐나다 밴쿠버의 정태수, 아부다나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나은선 자매, 네팔의 고명의 선교사님과 전미경 선교사님, 또 코이나나 파탕교회 멍걸 목사님과 115개 지교회 교육자들과 여성 사역자들과 네팔 바울 신학교회 고빙도 목사님과 시투안 스리트교회 존폰 목사님과 미스와 사모님, 헤토다 아라드나 교회 람찬드라 목사님과 무글린 그린필드 학교회 고명의 선교사님과 모생교회와 액바둘 목사님과 또 손주영 제가가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연결된 선교사님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이 밝히 증언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부산에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같이 무상 기도드림으로 2020년 1월 26일 예수사랑교회 당대 세계복음을 위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79장. 피난처에 있으니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희망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자복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10편 4편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0편 4편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택하자.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는 떨며 들으시리로다.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통일찬송가 172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드린 후에 김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며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김경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신 저희들을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되고 기쁜 이 모든 시간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여 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사랑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지원받았으니 아버지여 항상 저희들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항상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희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저희들 심령에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은 약하고 저희들은 부족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담대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 어디 있든지 항상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는 백기를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께서 참으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게 하시고 그에 맞게 우리들을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육적인 모든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목의 모든 자랑까지도 우리가 육신적인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오직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와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채워지기 전까지 우리의 항상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주원도 국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시간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같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와 쓸 수가 없지만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공중의 건세들을 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오직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말씀을 들고 준비하는 우리 장영호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와 항상 사단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약한 부분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저희들은 더욱더 큰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 항상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달려갈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약한 부분을 항상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와 이 시간도 두서없이 구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각각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서없이 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윤복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9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보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도움을 받을 것임이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가는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3장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한 중요한 해답응답 결론을 내리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대의 예루살렘, 이 시대의 유다와 같은 저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본격적인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여시며 특별히 만민을 위하여 함께 깃발을 들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새해가 우리 구정명절이 왔는데 옆에 있는 분들 보고 2020년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2020년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주에서는 구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정을 하는데 또 한국은 지금 구정명절 중이시라서 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 이거는 예루살렘과 유다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왜 멸망하고 있는가? 불신자들이 멸망하는 건 당연한데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하고 있는다고 하는데 멸망하는가? 근데 멸망이나 고통이 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오는 멸망과 고통의 상태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언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멸망과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 그리고 악인들이 고통을 받는 것, 다른 의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 왜 기존 신자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가, 무너지고 있는가, 그 근본 해답응답 결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3장을 통해서 찾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답이 1절에서 사실은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망한다라는 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 꽉 잡아가지고 코하고 입만 막아서 10분만 지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인데 왜 우리가 인생들을 의지하고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사람을 포함한 나의 현장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의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송기선 전도사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이 병마가 역사를 해서 그렇다. 그건 1차원적인 겁니다. 병마가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는 이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강팍하고 언제 출애굽하게 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게 되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주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주권적인 섭리가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예루살렘과 유다는 이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의뢰하고 다른 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시키는 것 하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의뢰하기를 원하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주제는 크게 두 개라 그랬습니다. 각 성경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는 게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요즘 젊은 20대 여자애들에게 4가지 안 하겠다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연애 안 하고, 첫 번째는 연애를 안 하고, 두 번째는 성관계를 안 하고, 세 번째는 결혼도 안 하고, 네 번째는 자식도 안 놓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20대 여자아이들이 남자도 싫고 세상도 싫고 가정 가지는 것도 싫고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애 놓기도 싫고, 그러니까 애 하나 낳아가지고 애 키운다고 완전히 그냥 애 키운다고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남자들이 연애해가지고 돈 쓰고 남자 비유 맞추는 것도 싫고 내 인생 나 혼자 살겠다.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모든 게 만사가 귀찮은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전부 PC방에 다 처박혀 있고 전부 술집에 다 처박혀 있고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선지자 이사야는요,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식품들입니다. 양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양식과 물은 생존적으로 필요한데 그것도 하나님이 제해버리겠다. 둘째는 군대들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지금의 군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옛날에는 이 군대가 없으면 여러 적들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들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없애버리겠다. 군대도 의지하지 마라. 세 번째는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재판관, 방백들, 종교인들, 선지자, 복술자, 능란한 요술자, 장로들, 50부장들, 귀인들과 모사를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재판관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종교 지도자를 의지하고 선지자를 의지하는데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술자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자들도 다 제해버리겠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도요,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지혜나 학벌과 학력, 기술 등을 자랑하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요, 색깔이 있어요. 교회마다 추구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은사를 위주로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언을 받아야 돼, 병 고치고 예언하고 막 엘리야처럼 믿고 있는, 어느 교회는 사회운동, 개혁운동, 인권운동하는 세례 요한처럼 믿는 교회, 어떤 교회는 예레미야처럼 막 박애주의를 하고 홈리스들이나 거지들, 환자들을 데려다가 막 돕는 사역만 집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적인 경건과 겨루게만 집중하는데, 왜 예수님이 엘리야와 다른지,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다른지, 왜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아닌지, 왜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지를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짜 의지해왔던 것 때문에, 또 지금도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진짜 의지하려고 하는 그거, 과거에 의지해왔고 지금도 의지하고 있고 미래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빨리 그걸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만 의뢰하고 여호와만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절대로 버티고 있는 것들 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거나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주관하고 있는 섭리자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의지해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는 2000년 전에 해방받았다. 2000년 전에 나를 공격하던 사탄 마귀 귀신은 이미 박살났다.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구정명제를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무엇을 의지해야 되지? 무엇을 의뢰해야 되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그룹에 이재용 부회장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만약에 저한테 와가, 아이고 장영훈 목사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사회 가시는데 우리 삼성그룹에서 뭐든지 뒤를 봐줄 테니까 하시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하세요. 뭐 200개 나라 동시에 가고 싶으면 항상 1등석 최고 좋은 자리에 성도들이 다 간다 그러면 그게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자기가 다 서포트를 해주고, 뭐 요즘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뭐 스리랑카, 뭐 캄보디아, 네팔에 지금 어렵다는데, 아니 말씀만 하시면 거기다가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다 서포트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대 생활가 빨라지냐?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목사의 월급을 교회에서 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연륜, 목사님의 가족들, 자녀들을 딱 평균을 내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에서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이 완전히 생명을 걸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냐? 안 뜁니다. 놉니다. 적당하게 합니다. 적당하게도 월급 나오니까. 여름 되면 아예 교회에 정문에다가 딱 붙여놓습니다. 7월 며칠부터 8월 며칠까지는 여름 휴가. 다 휴가 가라고. 적당하게 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목사가 굶어야 정신도 번쩍 차리고 굶어 죽을까봐 현장이라도 뛰는데 뭐 갈급함도 별로 없는 거예요. 심지어 대형교회는 목사님들이 너무 돈이 차고 넘쳐가지고 완전히 엄난 타락 자른 문화로 다 빠져들고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당대 세공은 됩니까? 돈을 많이 가져가면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진짜 제자 중에 제자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에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오직 다른 방향이 아니고 내 단체를 키우고 내 교회를 키우고 건물을 짓는 목표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라나태 신앙이 순수해야 이 제자들은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보석 같은 제자들, 정말로 제자 중 제자, 진짜입니다. 진짜 순수하고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뛰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올 때 진짜 기쁜 겁니다. 1년에 한 사람씩만 세워나가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의 배경이 된다 그래도 아무 염려가 없잖아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내 배경이 된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진짜 문제가 생긴다니까. 돈이 많으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달라붙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 자기 도와달라고 그럴 겁니다. 저도 예전 교단에 굉장히 포지션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양하게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이게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도움을 받고 콩고물이나 떡고물 떨어지는 걸 원해서 오는 거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때문에 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저번에 제가 메시지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잭 윌치라는 사람, 투자 전문가인데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요. 이렇게 옥션 같은 데다 이렇게 내가지고 경매를 붙인 거예요. 그래 심지어 한 몇십억, 점심 식사 3끼를 하는데 몇십억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낙찰받은 사람이 딱 만나가 3시간 잭 윌치하고 식사를 한 거예요. 도대체 그 3시간에 몇십억을 내고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미친 거고, 이 뭐라고 그렇게 비싼 돈을 내가지고 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뭔 이야기를 했냐? 별 이야기 한 게 없어요. 식사는 그러면 얼마나 비싼 거 먹은지 아니요. 때때로 20불짜리 2만원짜리 스테이크라든가 뭐 20불짜리 햄버거 같은 거 먹고 커피 마시고 콜라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뭔 이야기 주로 했는지 아세요? 자기 어릴 때부터 자라오던 성장 배경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진실하세요. 정직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잭 윌치 만나가 어디다가 투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걸 물으러 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한 끼 식사에 20억 30억을 내고 내가 딱 3시간을 만나겠다는 사람은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남은 인생 자기가 왜 살며 나는 누구며 왜 살고 뭘 향해 달려가야 될지에 대한 인생의 근본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요. 뭐 제가 여러분들 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세요 그러면 안 먹히죠. 왜? 그건 뭐 장량훈 목사 저 뭐 그냥 젊은 목사가 이야기한 것도 그래야 되지만 잭 윌치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이야기하면 영향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속은 겁니다. 30살 먹은 목수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그 예수도 목수 일을 좀 했던 30살 먹은 청년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뭔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먹힐 리가 없었겠죠. 당연한 겁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에요. 헤롯 대제가 이야기를 딱 한다, 가이사 왕자가 이야기한다, 그럼 막 받아쓰겠지. 그런데 30살 먹은 목수가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뭔 심령이 가난해.
도울이라는 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뭐 어디 프로에 나와서요. 자기는 하나가 이해가 안 됐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어떻게 복이 될까? 뭐 그러다가 자기가 얼마 전에 깨달았다고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뭔가 다른 엉뚱한 게 막 자기 기준, 자기 틀이 가득한 게 빠져나가서 뭔가 이렇게 갈급해진 상태가 복 있는 거 아니겠냐? 그 수준 깨달았던데 이미 복이라는 사람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이 20년 만에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하고 무너진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성경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고 정말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안 된다라고 가난해져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상태거든요. 자기 계획이 너무 많아. 자기 뜻과 자기 소원이 많아.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하버드 대학에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백인 여자애가 딱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그 옆에 딱 앉아있길래 옆에 딱 앉아서 하이 그랬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노! 그러면서 식판들 저로 가버려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빠요. 전 세계에서 어릴 때부터 1등만 하는 애들만 하버드에다가 딱 모아놓으니까 괴물들이 다 모인 거예요. 머리도 기가 막히게 똑똑한 애들이 모이니까 공부하니까 다른 애들 3일 4일 해야 될 프로젝트를 1시간에 끝내버리고 노는 애들 있고 진짜 똑똑한 애들은 학교는 부업이요. 그리고 아예 한 달에 몇십만 불씩 버는 그런 애들이 거기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굴이 시커멓고 누렇게 떠가지고 막 도서관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책 봐야 되고.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관광객. 하버드 동상 발 잡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하버드 모자 사가 티셔츠 사가 막 이러는 애들이 행복하지. 하버드 대학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그 생존 경쟁해.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당장 내가 단어 안 해오고 당장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냉철한 현실 속에서 의지할 건 사람이고 의지할 것은 백이고 스펙이고 나와 관계된 인맥 학연지연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합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한 말,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 생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 앞에 보는 이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만 의지해라. 여호와만 의뢰해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진짜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게 답이라니까요. 그걸 안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힘이 됩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까? 의지한 그 사람한테 상처받게 돼 있잖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에게 기대합니까?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센터빌 신내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한인그룹에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 정경은 사모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딱 보더만 그 아주머니들이 되게 목사님 되게 이렇게 좀 잘생겼네요. 그런데 제가 잘생겼습니까? 나는 잘생겼다 절대 안 보는데 그러면서 제 아내를 쳐다보면서 제가 또 4살 어리다니까 참 사모님 복 받았네요. 4살 어린 신랑하고 살아서.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우리끼리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살아봐라 살아봐. 애들 넷 놔두고 한국 나가 맨날 전세계 당대 생활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택도 하늘에 껍데기만 쳐다보고 좋겠다 뭐 이렇게 보면 뭐가 좋아요. 남의 속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캐나다에서 큰 집 가보니까요 진짜 입구에서 집 건물이 안 보여. 차 타고 한 15초 20수석 들어가야 건물이 나오는 집 가봤습니다. 가는데 그 숲에 나무도 있다면 이야 이런 데 사는 집도 얼마나 큰지. 그 문을 딱 열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안에서 냉기가 바깥으로 확 나오더라고. 바깥보다 안이 더 추워. 그 히터 고장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냥 일단 들어오세요 하더니 나한테 그 현관에서 슬리퍼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동물 사자 곰 모양 막 털로 북실북실한 슬리퍼죠. 그걸 푹 주더라고요. 이거 일단 신으세요. 그래. 왜 뭐 히터가 고장났습니까? 걸어갔지요. 소파도 얼마나 긴지 탁자도 한 12명 앉는 탁자. 저 끝에서 이까지가 무슨 뭐
뭐 옛날에 그 뭡니까 바닥에 뭐 굴리는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길어요. 탁자가 12명 쫙 안 넘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대리석으로 이러다가 야 이런 데 하면 행복하겠다 그래 떡 앉았는데 제 발 앞에다가 요만한 전기로 꽂는 그 있잖아요. 전기 난로를 주도록 아니 왜 이렇게 뭐 고장 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집이 전기세 이거 히터 돌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끄고 산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아파트에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가지고 추우면 돌아가신다고 얼마나 빵빵하게 틀어놨는지 그 팬티 런닝만 입고 있어도 땀날 정도로 우리는 따뜻했는데 이 집은 덜덜 떨고 앉아가지고 야 들어오는데 저 나무 진짜 많네요. 진짜 멋있네요. 아이고 목사님 저거 가을대 보세요. 낙엽 떨어지면 치워도 돈입니다. 맨날 저거 치우면 안 치우면 옆에 신고하고 난리가 미치겠다면서 잔디도 멋있어. 목사님 저거 2주마다 한 번씩 깎는데 저거 깎는데 돈이 뭐 몇백 불씩 듭니다.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요. 여러분들 뭐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겠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재버리겠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 말은 뭐요? 때려 죽이겠다는 게 아니요. 그거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할렐루야. 나를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왜 다른 거 의지하느냐? 지금 이런 경고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의 강력한 표현이라니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만 의지하세요. 4절에 7절 보십시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종종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게 많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는 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이 글을 딱 써내리며 어명이요 딱 하면 그걸 들고 읽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왕의 말을 들고 와가지고 딱 읽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하면 대변인이 갖다가 대통령이 한 말을 읽듯이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인데 완전히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빠뜨린 내용들을 자꾸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세운 겁니다. 2020년에 되면요 이 시대의 예루살렘 유다처럼 더 큰 사회적인 혼란이 지금 올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과 관계없는 사회는 혼란이 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시대의 사회에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너무너무 없어져 버린 기독교 교계에도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지도자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어른들이 더 음란 타락과 방황으로 무너져 버리는 시대가 왔고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더 이상한 문제에 빠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히 무너지는 존재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고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했다. 이상하죠? 아이들을 방백으로 삼겠대요. 우리로 말하면 아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아이들을 국무총리로, 아이들을 아예 한 도지사, 시장으로 세우겠다. 적자들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탈룸님이라고 그러는데 변덕스럽고 자유분방한 변덕스러운 아이들을 적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예 배다르고 아예 소외된 셋째 아들, 뭐 둘째 부인의 뭐 셋째 아들 이런 것처럼 아예 소위 말하면 정식 아들 딸로서의 위치로 없는 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만들겠다. 어른들에게 바르게 지도를 받아야 될 어린아이들이 도리어 어른들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게 만든다. 이거는 어린아이들과 적자들이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예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려야 될 정도로 방백들이 다 무너져 버렸고 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무너진 상태로 영적으로 타락된 상태가 지금 2020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고 각계 이웃을 해치고 예절이 없고 무질서하고 아이는 노인들에게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들에게 더욱더 교만하게 달려드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온 겁니다. 나이 든 자를 존경하라는 말은 기본적인 질서인데 제5교명에 내포된 반대 부모고 아예 뭐 어른이고 요즘은 아예 뭐 청소년들 저도 그 한국에 자율방범하다 보면 저희들은 뭐 방범 옷을 입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우리 보면 도망가지만 한 해는 그 저기 뭐 고등학생들 한 4-5명이 어두운데 뭐에 담배 피우려고 내가 쓱 가니까 애들이 막 끄더라고요. 뭐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네 손에 나는 냄새는 뭔데 뭐랄 것도 피지 마라 건강에도 안 좋다. 예 하고 휘 도망가 버립니다. 또 한 번은 또 보니까 여자 중학생 한 3명이 담배 피다가 제가 들으니까 뭐 이야 죄송합니다 우리 슬리퍼라고 그러는데 경상도에서는 딸딸이라 그러는데 슬리퍼 신고 막 뛰는데요 막 따라락 하면서 뛰는데 저 막 달리기 선수 나간 깜짝 놀라가 도망가는데 근데요 요즘 보통 아저씨나 어른들이 담배 피는 애들한테 너 왜 이러고 와요 아저씨 가는 길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뭐래도 선생님들은 아예 두들겨 패버리고 비 오는 날 수업하는데 뒤에서 우산 막 만지작거리니까 선생님이 야 너 뭐해 그러니까 남이서 하든 말든 수업하세요 요즘 이 정도 수준 돼버렸다니까. 선생님들이 아예 컨트롤하지 못한 시대가 된 겁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희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했는데 말씀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유다 사회는 기본 예절 질서도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유다 사회는 지도자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지금도 요즘 제일 큰 욕이 뭐였습니까? 예전에 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요즘 검찰이 욕을 많이 먹는데 이 검찰 같은 사람들아 이러면 제일 욕이 돼버리는데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다. 8절에서 12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경록케 하였단 말이죠.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며 그들의 얼굴이 자기 상태를 증가하고 있답니다. 옆 사람 안색으로 오늘 보세요. 아침에 교회에다가 대판 싸우고 오셨는지 오다가 늦잠을 자서 얼굴이 퉁퉁 부었는지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를 증가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다.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 거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재앙을 주고 멸망을 시키려고 공격하는 거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관계가 없어서 고통받는 건 다른 거라는 거죠. 너희는